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제목은 개인 양육과 제자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양육에 있어서의 그 세 가지 기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개인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체험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고 있느냐 얘기했고, 두 번째 뭐였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고 있느냐. 세 번째 뭐였어요? 실제로 언약이 분명하게 있느냐. 이 부분이 명확해질수록 사실은 다락방은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전도입니다. 사실 앞에 게 안 되면 개인전도가 쉽지 않고, 또 개인전도가 된다고 해도 지속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영적운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 흑암이 끊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나는 못 누리고 내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앞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개인이 먼저 살아나고 응답받지 않으면 이게 개인 전도를 통해서 영적운동이 일어나도 어떻게 보면은 사명이라고 하지만 거의 일중심이거든요. 사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일중독이에요. 네, 사명 중독이 맞아요. 그러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누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인 누림 속에서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개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 특별하게 전도만 하는 그런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함께 전도하는 사람으로 전도 제자화 되는 것이, 그게 응답이라면 모든 성도가 다 뭡니까? 개인 전도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성도가. 그러면 사실은 개인 전도 속에서 뭐 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가 안 되면 실제로 말씀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개인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은 반드시 중간에 스탑이 되고 그 실제적인 열매들이 하나님이 영원하게 끌고 가시는 응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 원하는 말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 전도 속에 있다 보면 내 동기와 내 계획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받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 뭡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잡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사건을 만나고, 이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이 속에서 환경을 만나고, 이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는 그 역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속에 있으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뭐 연결시킵니까? 전도하고 이 삶이 회복돼야 돼요. 모든 것을. 이렇게 되어져야 이 성령의 완벽한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완벽한 인도, 성령의 능력, 이게 실제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도 속에서 만남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꼭 필요한 겁니다. 전도지.
내지는 뭡니까? 메시지 준비하는 겁니다. 전도지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책자라도. 그래서 이 사람의 배경이 기도로 준비한다는 말은요, 이 사람이 배경과 이 사람의 성격과 이 사람의 뭡니까? 학벌과 이 사람의 경제 능력과 이런 것들이 전부 배경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배경도 있잖아요. 무당 배경인지 종교 배경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배경 속에서 이게 이 사람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책자도 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내가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평소에. 근데 평소에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안 떠오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게 전도의 삶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우리의 삶이 이 개인 전도를 향한 그러니까 계속적인 전도 운동 속에 내 삶이 들어오도록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기본이 안 되고 실제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역자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의 이게 배경을 충분히 관찰하고 해서 이해할 수 있어.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시간표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이 메시지가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책을 주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영상을 주든지 아니면 실제로 복음을 전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게요, 특별한 게 아니고 뭐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런 전도지를 준비하면서 이 전도를 많으냐면 생활화. 네. 이게 생활화 되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다락방, 그럼 이렇게 되면요, 다락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도의 문입니다. 다락방을 여는 이유가요, 전도의 문인 거예요. 전도의 문. 왜냐하면, 다락방을 올 때부터 이 사람들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요걸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고는 못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동기로 만나면 그 동기로 가진 사람만 옵니다. 근데 다락방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걸 열어놓고 부를 때 찾아오는 사람은 놀러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게 마음에 이 복음을 듣고 싶거나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사람은 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락방은 단순하게 성경 공부의 장이 아니라 전도의 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활 방식의 문이다. 생활 방식의 문이란 말은 지금까지 우리 생활 방식이 맨날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굉장히 우울하고 막 문큰의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다락방에서는 뭐냐면 늘 응답을 받아요. 늘. 그러니까 다락방에 가면 늘 기쁜 거야. 왜? 저주재앙이 아닌 응답과 축복과 역사들이 계속 있다. 그 생활 방식을 뒤집어줍니다. 예, 그래서 올 때마다 뭡니까? 기쁘고. 올 때마다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또 기도되고, 또 응답이 확인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생활 방식은 응답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 속에 있죠. 늘 기도 속에. 그래서 다락방에서 반드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포럼하는 이유가 뭐냐? 딴 거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떤 응답을 받고 왔는지. 그래서 응답을 받고 온 사람과 받고 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기 뭡니까? 김재현 집사 싸운 얘기 포럼을 했는데
싸웠는데 즐겁잖아요. 된통 그렇게 싸운 적이 없다 그러는데 백상호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감히 감히.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현장의 물입니다. 현장의 물. 그러니까 현장의 전도문인 거죠. 이제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이 실제적으로. 근데 이 현장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전도 현장만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또 가야 될 다른 현장이 있다. 그죠? 또 가야 될 다른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은 우리에게 미래의 다른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모든 응답이 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천제자가 아까 41절 삼천제자 돌아오고 난 다음에 46절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렇죠.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유 목사님이 만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유 목사님 교주라고 그래요. 교주. 응? 교주. 다락방이 뭐냐? 유 목사가 세운, 유 목사를 교주로 만든 뭐죠? 아니, 렘넌트 대회와 마치고 신문조사 했단 말이야. 그 렘넌트함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다락방이란 뭐냐? 이렇게. 유 목사가 교주로 있는 단체.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이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다락방 운동 속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이 개인 영역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먼저, 여기에 대한 증거를 증인으로 써야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강압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따라와 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어요.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물론 형태는 가르치는 거지만 사실은 모범을 보이는 거라. 본을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돼요. 예, 그냥 이론만 가르칠 수 있는 거지. 그게 열매가 나느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삶이 어디서 효과를 보냐면 다락방에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실제로 왜냐하면 다락방에 딱 가보면 동일하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사람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 그러면 이 역사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느냐? 안 되거든요. 이 전체가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의 역사에 저로잡혀 있다가 그 현장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체험하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체험하고 있으면 그 속에 실제적으로 뭡니까? 제자가 시킬 수 있는 양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따로 할 게 없다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 속에서 말씀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사역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다른 나만의 사역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이 부분. 그래서 혼자서 기독선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점에 가보기도 하고. 서점에 가보면 대충적으로 사람이 어디 가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경제 뭐 얘기하고. 아니면 그 뭡니까? 그 5년 때문에 심리 얘기하고. 전부 그런 얘기 하거든, 지금. 뭐 상담 이야기하고. 그게 트렌드예요, 지금 트렌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무슨 답을 줄 거냐. 이런 걸 내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왜 현장이 목회적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전부 기도입니다, 이게. 나만의 기도 시간.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만의 이 묵상 시간들, 이게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속에 있을, 그 묵상 속에서 이미 현장을 정복하고 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럴 수 있나요? 근데 고자체 불신앙이 내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낙 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그러면 되지. 쉽게 말해서, 저기, 뭐야, 야, 우리 저기, 뭐냐, 토스트 해줄게, 내가. 불러가지고. 예? 괜히 누가 나 불러가지고, 또. 같이 보험 나누고. 우리 장사님 불러가지고 보험 나누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묻어간다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부르는 전도. 그죠? 내가 사람 불러가지고 복음 전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부르는 전도. 처음부터. 나는 이 속에 있고, 부르는 전도.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는 내가 가서 영접시키는 전도. 그렇죠? 영접시키는 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접시키는 다음에 확인시키는 전도. 야, 형집 제대로 됐어, 안 됐어? 물어보는 전도.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가서, 예, 사역하는 전도. 예,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한다. 내 수준에 맞게 역사하게 되어 있고, 내 형편에 맞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김종구 목사. 예, 진짜 얼마나 더듬거리는지, 예, 진짜 얼마나 더듬거리는지, 우리 장모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더듬거리는지. 찬양인도는 김영길 목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듬는지 몰라. 이분은 원래 선원이었거든요, 선원. 배 탔어요, 배.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보험받고 막 이제 말을 얼마나 더듬는지. 말도 퉁명스럽게 해요.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이러고 근데 그분 메시지에 은혜 받는 사람이었다. 유목사님 표현으로 막 더듬을 때 성령이 되어 산다. 유목사님 표현으로 이런, 하는 데만 성령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복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복음용이라면, 우린 자격 없습니다. 제가 서울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게 다 나빠온 거예요. 넌 교육받고 이럴 필요 없으니까 누구든지. 훈련받는 이유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 받고, 시간표가 뭐고, 그 다음 단계를 뭐 해야 될지 이렇게 훈련받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하지는데 뭔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 역사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영이가 저기, 예? YW 교회에서요, 전도상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도상 받았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안 믿는데 그 자체가 역사지. 그러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거지. 나는 전혀 그 속에 없는데. 그래서 진짜 이건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되고 하나님 역사 속에 있으면 돼. 그래서 항상 내 모든 삶을, 예, 전도로 생활하라. 항상. 그래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지? 오늘 어디 가는데 내가 뭘 준비를 하지? 그 지역에서 내가 뭘 보고 오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못 보고 와도 그 중심에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아는 게 뭐겠어, 우리가. 근데 하나님 역사한다. 나중에 그것들이 전부 뭐가 되냐면, 복음을 깨닫고 전도 운동하는데 진짜 필요한 뭔가 같아요.
그래서 전도운동 속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실수한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로 뭡니까? 해놓고 부끄럽게 느낄 만큼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자, 그러면 개인 양육입니다. 개인 양육은 제자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제자화 운동은 제자화 운동은 다락방에서 여기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제자화 운동은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현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락방을 쫓아오다 보니까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메시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보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르쳐야 될 게 뭐냐, 복음이 이해되도록. 그 복음 이해를 뭐 설명한다고 되겠습니까?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현장에 체험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 다음에 복음 체질이 되도록. 복음 이해만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체질이 되도록. 세 번째가 이제 삶이, 선택이 전부 복음 방향으로. 결정이, 여기 동기 없이 진짜 복음 방향으로 가. 복음 방향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치유된 거예요. 치유되지 않으면 복음 방향으로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냐 손해냐 따지는 것부터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복음 이해가 되면 복음 체질이 되기에 복음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시켜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요렇게만 돼도, 요렇게만 된다면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된 사람. 마음과 생각이 영혼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속에 있다면 당연하게 그 응답을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 없어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아,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걸 실제로 체험하도록만 도와줄 수만 있다면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제자와 훈련의 기본입니다. 제자 훈련의 기본. 제자 훈련의 기본은 딴 게 아니죠. 개인 양육입니다. 1대1 양육을 해야 되나. 그래서 더 큰 기본은 뭐냐면 양육한다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제자가 될 사람을 양육합니다. 나머지는 치유죠. 그죠? 치유받을 사람도 제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치유받을 사람이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속에서 충분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그래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서의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해보고 실수도 하고,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많이 실수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제자 되겠구나. 이런 걸, 네가 제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주다 보면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개인 메시지. 개인 메시지. 그 다음에 개인 응답.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거는 성익이 다르게 역사하는데 똑같은 메시지인데 다르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남 유사님은 하지 마라가 포인트입니다. 하지 마라.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근데 혜진이 보고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돼요. 좀 해라. 예. 그러니까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인데 적용이 다르게 된다. 개인 메시지. 그다음 개인 양육. 그다음에 개인 방향. 요런 응답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개인적으로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 여기 응답 받는 걸 보면, 여기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나오죠. 그리고, 개인이 이제 가야 될 미션, 개인의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전도 흐름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꼭 내가 메시지를 줘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제자로 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를 줘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바꾸실 하나님이 많은 사역자가 있는데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있다. 이게 그게 보여야 돼요. 다른 사역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저기 LA 있는 팀 카 같은 친구 홍콩 이민 2세인데 이 친구가 참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조언을 받고 막 이래. 근데 희한하게 나한테 훈련 받으려고 하면은 끊어져요. 그러니까 걔 성향이야. 이에 와서 조금 느끼는 게 걔 성향이야. 걔는 그 교회가 맞아. 근데 제가 진짜 문제를 나한테 찾아. 이번에도 사실 이게 신혼여행을 한국에 왔거든. 우리 교회 올라 그랬어. 여기 왔는 올라 그랬는데 이게 뻐그러진 거야. 내가 또 그렇게 돼. 희한하게. 결혼하기 전에도 내한테 조언을 해도 되냐 말아야 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 성향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세운 거지 내가 세운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인본주의 좀 쓰려고 내가 땡기라 했는데 안 땡기지. 그래 깨달았지. 아, 예. 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메시지를 줘서 바꾸고 뒤집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역할이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그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역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화 권사님한테 얘기한 게, 이화 권사님 역할을 하세요. 이화님 역할을 하시라고. 인형에 집착하지 마시고 역할을 하시라고, 역할. 그게 성령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엄마들이 그게 안 돼가지고, 이거 좀, 이런다니까. 그거 말고, 내 역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키워가실 때 꼭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아. 내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죠. 내가 역할이 안 되는 건 내가 멈춰야 돼. 내가 못하는 건 내가 하지 말아야 돼. 내한테 안 맡기신 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 그리고 나를 넘어선 거라면 내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는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세워놓고 내 방식대로 끌고 가는 건 제자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길들여지면 그건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 개인 양육, 제자 훈련의 올바른 이해.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배우게 해줘야 됩니다. 삶의 방향. 삶의 방향. 삶의 방향은 뭡니까? 뭡니까? 전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끝없이 세계복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야 돼요. 오늘 새벽 기도처럼 네피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게 중심으로 가요. 그 자체가 삶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줄 뿐이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을 진짜 이해했다면 내 정신을 못 갑니다. 신앙 양심으로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현장에 귀신 덮여 있고 흑암 역사하고 완전 뭡니까? 이게 시달리고 있고 이런데 내가 내 이익을 놓고 산다? 그것 자체가 복음 없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장 본 사람이 그렇게 산다. 그것 자체가 구원 못 받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목표. 목표를 바르게 세워줘야 된다. 목표. 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 삶의 목표. 그래서 이게 분명해야 되고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목표가 분명할 때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그 목표가 내하고 맞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목표가 분명하다면 구체화되게 되죠. 그리고 이거 단계적입니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이다. 목표가. 그렇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이어야 된다. 욕심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상당히 삶이 되도록 그 단기 목표도 있겠죠. 장기 목표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씩 회복하도록.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죠. 기도와 연결되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 속에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굽니까? 김민영 집사 힘들어할 때 하지 마라. 그게 기도야, 기도. 답답하고 막 이러고 그게 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면 이래 봐라 저래 봐라 뭐 이럽니다. 나도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이래 봐라 저래 봐라 이래 봐라. 근데 그게 아니더라. 주님이 임하시는데 어떤 분이 막 노트로 막 얼마나 메시지를 가게 쓰는지 놓지 않는다고. 노트가 몇 번이에요. 그 글자도 얼마나 큰지 하나에 다 안 들어가. 이걸 뭐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근데 왜 하냐 물어 집사람이 왜 합니까? 저희 안 하면 안 되는데 막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기도가 되면은 여러분 그게 줄어들어요. 쭉 줄어들어요. 하는 게 멈춰져요. 그리고 진짜 주를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와 연합입니다. 그렇죠. 내 혼자 가는 게 절대 안 돼요. 교회와 연합. 교회와 연합이 안 되면 안 돼요. 예. 제자 아닙니다. 교회와 연합 안 되면.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역은 많이 하는데 안 돼요. 결국은 안 돼요. 교회와 함께 가보지 못한 사람은 전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안 돼요. 참 희한하죠.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고 목회자와 연결시켜야 돼요. 목회자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와 연결하면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이게, 목회자 연결을 못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딴 거 아니거든요. 동기가 있었어요. 다른 동기. 자기도 모르는 다른 동기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는데 부모한테 소개 안 시켜주는 건 다른 동기가 있었어,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게 그다 상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안 되는 것들이 크게 상처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왜 그런 얘기가 하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속에서 자꾸 전도하려고 한다. 전도가 안 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면 너무 좋은데,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직업과 연관되어야 된다. 직업과.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는 내 직업하고 연결돼. 직업 그만두고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 직업 속에서 하는 역사 일어나야 되잖아.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업의 증거가 일어나야 되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전도를 삶하고 자꾸 구분시키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삶하고 자꾸 구분시키니까 교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구리가 처음에 예진이 교회를 뺏겼다면서. 교회가 예진이 뺏들어갔다면서. 교회 싫다면서. 오해해가지고. 이번에 신앙고백처럼 그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면 업의 전도가 나타나고 업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곱 번째 뭐냐, 다른 현장과 연결이 된다. 내 전도가 현장과 연관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사는 지역, 또 내 사는 가정, 저 연결되어 있죠. 그 지역 가정이 연결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여덟 번째 뭡니까? 다른 사명자와 연관되어야 된다. 다른 사명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명자와 동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맡기겠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제자 훈련에 있어서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비전이 심어져야 된다. 세계 비전이 심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미 제자들에게 뭡니까? 세계복음의 비전이 분명하게 심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되는데 세계복음 연결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또 하나의 또 반쪽짜리 반. 근데 이걸 안 되는데 이걸 일로 가버리니까 너무 허황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어디로 237 세계복음화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산업인으로 한 달에 한 5천만 원 번다 치자. 그러면 자기 나름의 세계복음화, 물론 교회하고 맞아야 되겠지만 자기 나름의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 경제를 어떻게 쓸 거냐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 하나 파송할 만큼. 네. 그렇잖아요. 11주 보내고 11주 쫓겨내면 경제되잖아요, 그러면. 12조 더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돈 얼마 버는지 알겠지? 몇십만 원 11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그 김광일 장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 나름의 뭡니까? 헌금 일지가 탁 이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 돕는 개척기회만 몇십 개. 자기 혼자서. 단 얼마를 주더라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분식집 좀 하세요. 분식집. 학교 앞에 분식집. 네. 그러면 이제 옆에서 손님들 끌고 오고. 바람 잡아주고. 이거 생각만 해도 기도가 행복하지. 이 상상,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구체화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내용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내가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냥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저 문제 어떻게,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세계 보고만을 두고. 두 번째, 그러면 당연하죠. 뭐가 깨달아집니까? 교회가 참 진짜 축복이구나.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헌신들이 참 하고 싶잖아요. 이게 하고 싶어지고 드려지고 싶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도 안 돼요. 억지로. 그리고 뭡니까? 이제 강단이
내게는 길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뭡니까? 예. 이제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내가 여기 직업을 성공시켜야 될지 알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이걸 놓고 봤을 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일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이유와 거기에 내가 생을 걸어서 응답을 받아야 될 목적이잖아.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무시기도가 나오죠. 현장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도록 답을 줄 수 있는. 참 이상합니다. 내만 만나면 답이 되니까. 이거 잠깐 말했던 팀카드 내만 만나면 답이 되니까. 걔 저기 어딥니까? 이디오피아에 교수로 2년 가 있었거든. 교수로. 걔 원래 저기 그 의료 로봇 팔 절단된 사람들 팔 연결시켜가지고 이거 움직이고. 이거 전공했어요. 얘가 박사로. 그러니까 칼텍이라고 그 저기 그 캘리포니아 MIT예요. MIT는 큰 공과대학인데 칼텍이라고 캘리포니아 테크놀로지 이래서 그 저기 뭡니까 그 공과대학 조그만 게 있어요. 그게 거의 MI 같은 맘먹어요. 여기 졸업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예. 근데 얘가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자기 혼자 다락방 하겠다고 이제 가서 선교하겠다고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올 때마다 내한테 묻는 거야. 나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이래라. 한 번에 저기 임마누엘 저기 서울에 저 누구야 그 데보라 남편 그 김 목사 그 친구가 얘를 이제 장로시키려고 얘를 그 임마누엘 장로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얘는 뭣도 모르고 뭐 모르니까 장로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면 시도 한 건 하고 안 그래요? 또 며느리 장로된 중직자 되면 사실 빼다밖에 못 하거든. 그래서 내가 쭉 설명해 줬어요. 왜 그런지를 쭉 설명해 줬어. 왜 그런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나를 만나서 노트를 이만큼 노트해가. 그리고 저기 대구에 그 신영관 목사님, 이분이 그 에티오피아 담당이었는 그분이 계속 와서 사역. 전도학교가 하고. 얘가 이제 문을 열어주고, 장소 제공하기도. 그래서 사람에 있어서 사람들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만남. 참된 만남이 시작. 그다음에 이제 이것 자체가 전부 세계로 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 좀 곰곰하게 묵상해 봐야 돼요. 묵상해. 그래서 현장에서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줘서 제자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또 그 사람이 또 세계보험할 동력자로 사역자로 세워져가는 이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어제 일회 카페 갔는데 이분들은 진짜 참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쭉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데려온 거잖아요. 성령도 받았지만 어쨌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쭉 데려온 여기 그러니까 하람이가 참 대단하다. 하람이 보고 이 사람들이 와, 와. 이제 박집사 드디어 하람이가 내보다 낫네. 깨닫는 게 너무 빠르니까. 어제는 큰아들이 이제 마음을 많이 열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오신다고 연락하면 모시고 갔지. 전화하세요, 이제. 혼자서 끼우끼 하지 마시고.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럼 내 개인이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가? 그렇죠?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야 하는가? 첫 번째, 뭡니까? 눈앞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도. 내 눈앞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보이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난 전도하는 것. 그게 행복해요. 이런 게 없으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성취되고 있는 말씀으로 행복하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 누리는 기도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현장을 제대로 봐버리면 믿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인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메시지를 여러분 현장으로 좀 접목시켜서 한번 꼼꼼하게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되고 또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도 하고. 그래서 실제 뭡니까 제목이 개인 양육과 제자 화합이에요. 제자 화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응답들 여러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사역자들이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입니다.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느냐? 세계보고만 희망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 정도만 된다고 충분히 세계보고만. 이거는 신학 공부를 수십 년 해도 뭘 모르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가장 행복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 이 시대에 현장 살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